기독교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고, 정말 모든 성도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또 예수님께 올바로 서 있는 그런 신앙을 갖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이제 신옥주 집단, 우리 국민일보에 지금 계속 연재되고 있었는데, 그 피지 사건이라든지 또 신천지 사건, 이런 것들을 보면 이단들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현재 한국 교회도. 여러분, 이단이라는 게 교리적인 차이도 있지만 이단은 삶과 생명을 빼앗는단 말이에요. 인생을 착취하고 돈을 수탈하고 사람들의 생명력, 사람들의 인생을 수탈하여 자기들의 영광의 도구로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거기서 멈추느냐? 마태복음에 보면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구원의 문을 닫는 역할을 하는 게 이단들이고 다른 복음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단들을 경계하고 또 구별하고 조심하고 그들을 멀리하고 그들을 대적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들을 갖춰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정말 바른 신앙, 바른 믿음, 바른 복음으로 서 있어야겠다라고 하는 내용의 핵심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으로 온전하게 서 있을 때만이 우리는 악한 것들과 다른 것들을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는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갈라디아서 1장에 말한 것처럼 바울이 다른 복음은 있을 수 없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외쳤던, 우리는 이 바울이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건데, 그런데 이제 이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교회 안에는 항상 다른 복음, 또 다른 영, 다른 예수가 들어가요. 고린도 전서 11장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 고린도 후서 11장인가요?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고린도 후서 11장에 다른 예수님, 다른 영, 다른 복음,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갈라디아 교회를 혼란시켰던 건 할례파, 율법주의 할례파예요. 율법주의 할례파는 간단하게 구원이란 예수님을 믿는 것만 갖고 안 된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구원받기 위하여 할례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조건을 붙인단 말이에요. 100%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플러스 아니면 예수님 믿고 나서 무언가 하나 더 조건을 붙여요. 그게 바로 인간의 행위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인간의 공로, 구원받기 위한 조건, 그게 할례라는 걸 조건으로 붙여요. 그래서 너희가 그걸 완성해야, 예수님 플러스 인간이 붙어야, 전통이 붙어야, 할례가 붙어야 구원이 이루어진다 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하냐 아니냐 논란 또 나오길래 제가 많이 속상했어요. 저에게도 문자가 왔길래, 이 호밥의 눈이라고 하는 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여기 세미나에 오세요. 또 내가 영상을 만들었으니 유튜브에서 보세요. 그러다 유튜브를 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띄워놓은 것 중에 그게 있더라고. 한 번 구원이 진짜 영원하냐? 아니다. 내가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부인하거나 막 살거나 교회 가는 사람을 핍박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아니 이런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내가 이해는 됐어요. 뭐냐, 교회를 다닌답시고 그렇게 막 사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겠죠. 그런데도 구원받았다고 말하니 어이가 없겠죠. 여러분, 그 논리에 빠져 들어가면 우리는요, 사람들이 이해가 되는
그런 면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무서운 건 그러한 논리, 성경적 진리가 아닌 상학론에 따른 논리에 빠져가면 우리는 어마어마한 복음을 놓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막 교회는 다닌다 그러고 술도 먹고 나쁜 짓을 하고 부인을 폭행하고 뭐 그래갖고 안 나오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뭐 혹은 목사를 욕하고 뭐 교회를 욕하고 그러는 수가 있다. 여러분, 그것을 보고 그러니 당연히 구원은 취소될 수 있다. 그러니 회개를 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죽는 날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여러분, 상학론, 인간의 모습을 보고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상학론 이론으로 들어가면 진리를 놓치는 거예요. 진리를. 여러분, 그렇게 되면 무서운 결과가 뭐냐면 나도 모르게 그런 상학론 때문에 예수님을 배제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가장 무섭게 생각해야 돼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일어나는 구원, 이거 외에 다른 건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는 뭐 이 말 저 말이 아니라,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성경은, 그러니까 특히 뭐 바울 서신 우리가 논란이 많은데, 여러분 그런 겁니다. 예수님도 복음서에서도 보면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짜와 진짜가 있는 거예요. 양과 염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단점, 내가 늘 얘기하죠. 교회를 나오고 있고 예배를 드렸다, 나 한번 믿었다,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모든 사람이 마치 구원받은 것처럼 인정을 해버리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성경적인 시각은 뭐냐면,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일지라도 여전히 거듭나지 않고 아직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하지 않다는 사람이 일단은 교회 한번 출석하면 구원, 그러다가 안 나오면 취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고주망태가 됐고 교회 가는 부인 방해하고 이러는데 어떻게 구원받느냐? 교회 출석했던 사람이지 구원받았다 말을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게 완벽하게 구원이라고 하는 걸 누가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왜냐? 성경이 말하는 구원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론. 여러분, 성경이 늘 그래서 얘기하는 게, 기억하셔야 돼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유대인들, 성경에 나오는 바울, 또 예수님, 또 전통적으로 베드로, 그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있어서의 구원이 우리가 이해를 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믿음으로 인한 성령 받음이 같이 조합으로 붙어 있다니까요. 아멘? 아멘. 성경적 구원론은 예수님을 믿은 결과 성령 받는 겁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 얼마나 많이 못했어요. 에베소서 1장에서도 너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인을 쳤다, 보증으로 성령을 받았다. 그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도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믿음으로냐 행위로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 바울에게 있어서의 구원이란 성령 받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믿음이니 행위니, 우리가 그렇게 말할 거를 바울은 너희가 성령 받은 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너희가 성령 받은 건 믿음이냐 행위냐.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유대인들에게 구원은 성령 받은 걸로 이해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얘기가 사도행전 11장 15장에 나오죠.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어머, 우리 유대인들이 받는 것과 같은 선물을 이방인도 받네? 라고 깜짝 놀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예루살렘 그 회의에 가갖고 얘기한다고요. 여보시오, 들어보시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우리가 받는 거와 같은 성령을 부어주시는 걸 내가 보았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백성 된다고 하는 그 개념이 성령 받는 걸로 정의가 된다니까요. 그 이한수 교수가 갈라디아서 강해 집에 보면 그렇게 얘기했어요.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믿음과 성령으로 규정된다. 이렇게 얘기해놨단 말이죠.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바울의 구원론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성령님의 그 임재를 동시에 조건으로 보는 거예요. 조건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게 배제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대체로 얘기하는 구원론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많이 나와 있질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논쟁이 얼마 많아요. 그 신천지도 그 보혜사 논쟁 때문에 진리의 성령이다 그랬더니 아니다, 보혜사가 이만이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얼마나 요한복음 써먹어요. 근데 그 요한복음에서도 이 생명의 생수를 얘기하고 3장에서도 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서부터 시작해서 성령 얘기를 계속 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전체가.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요한의 신학은 뭡니까? 거듭나는 건 뭐라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하늘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됨을 요한의 시각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남, 새 생명을 받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규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 특징이 생수, 배에서부터 멈추지 않는, 목마르지 않을 생수가 흘러나리라. 아멘. 생명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생명의 생수가 흘러나오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규정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는 굉장히 예수 믿음 율법, 예수 믿음 올바름, 예수 믿음 교회 출석, 예수 믿음 봉사 잘하는, 예수 믿으면 착해지는, 여러분 이런 걸로 규정을 하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것, 예수 믿음과 동시에 성령으로 인침을 받고 성령으로 보증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성령을 주십니다. 고린도 후서 5장 5절. 시작. 이것을 우리에게 마련하시고 우리에게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성령이 보증이세요. 구원의 보증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규정이 된 게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한 사람들, 그들이 곧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여기서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을 나 믿습니다 이러면 다 성령이 임하느냐? 교회 나와갖고 예수님이란 말을 듣거나 혹은 나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사람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냐?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건 그렇지 않아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성경이 말해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바르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하게 나와요. 그것을 신앙 고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 복음서에 보면 신앙 고백을 하는 일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만 해도 한 4번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예를 들어 메시아를 찾았어. 그리고서 뭐라 그래요? 45절에 1장 45절 빌립은 나다엔을 만나고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가 율법책에 썼고 예언자들도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찾았다. 나사렛 사람 요셉의 아들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다. 그래놓고 49절에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45절에 41절에 우리가 메시아를 찾았어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기본적으로도 믿는다 그러면 우린 기독교에서의 믿음은 대상이 있고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누구를 믿느냐? 예수님을. 뭐라고 믿느냐? 나의 구세주, 메시아. 그런데 이 메시아라는 말 속에는 놀라운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49절 다시 한번요. 시작. 나다나엘 예수님께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믿습니다 라는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목숨을 거는 믿음의 내용이었어요. 9장 보세요.
9장 22절 시작. 그의 부모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유대인들을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회당에서 쫓아내기로 이미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사람, 이들이 회당에서 밀려나야 될 사람이고, 회당에서부터 밀려나야 될 메시아닉은 누구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로 바로 넘어가서 그래. 다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한다, 이신칭이다 이러니까 그냥 다 믿습니다. 누군지도 내용도 모르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예수님과의 관계성이 없는 관념적 믿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채, 누군지도 모르는 채, 왜 믿어야 되는지도 내용도 없는 채, 다 믿어요. 교회 다녀요. 기독교인이에요.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을 믿어요라는 말도 웃기는 거예요. 왜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는 없어, 성경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거든요. 아멘?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게 메시아라는 말이 내용이에요, 내용.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거예요, 왕. 아멘. 우리가 이 내용을 또 요한복음 뒤에 가면은 도마의 복음이 있어요. 20장 28절 시작. 도마는 예수님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쳤습니다. 아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게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메시아. 아멘. 이렇게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 민족을 구원해 줄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그 메시아의 신앙의 기본적인 건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되 그가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신 그분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왕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걸 왕의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우리 개신교에게 빠져 있다니까요. 이게 로마 카톨릭에서 이 전략적으로 이 믿음의 내용에 빠졌단 말이에요. 우리는 구원론의 함정에 지금 빠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신앙을 바르게 고백하는 예수님과 내가 정말 이 인격적 교제할 수 있는 예수님이 나의 왕, 나는 그분의 백성이요 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을 통해 그 예수님이 죽으셔서 나의 죄를 사해 주셨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심으로 안 보이지만 성령으로 살아계신 지금 현존하는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 위에 성령이 부어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알아야 돼. 성령이 부어지도록 성령 받는 것이 성도에게 핵심이고 구원의 핵심이고 성도됨의 표징이 되어야 한다면 성령 받는다는 것에 목표를 두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바른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들에게 왜 예수가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을 왜 너의 주님으로 또 너의 왕으로 모셔야 되는지,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실제적으로 내가 죄인이고 지금 죽을 상황에 놓여있고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왜? 나의 죄의 구속을 위하여서는 인간이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이 오실 수밖에 없다는 이러한 복음이 제대로 전달이 되어졌을 때 그들이 들음에서 나니까, 들음은 말씀이라고 했으니 말씀, 복음을 들음으로 그들의 믿음을 합하여 그때 예수를 향하여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될 때 그때 성령이 임하신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령의 임재의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바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고넬료 집안에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자들 위에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인간이 하나님께 대적하고 반항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여 저지른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단절되고 영원한 죽음 가운데 놓여있는 이 인간의 문제, 인간의 처한 상황을, 인간이 지금 죽음이라고 하는 상황에 처한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이 권세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창세기 3장 21절 가죽옷,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면서 생명이시면서 그분 본체이신, 그러나 그분이 여자의 후손 육신을 입고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러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죽으심을 당하는, 육신을 입고 죽음을 당하는 완전한 신성, 완전한 인성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하는 그 죽음의 그 피의 공로를 우리가 가죽옷처럼 입었을 때에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이 복음. 아멘. 할렐루야. 아멘. 구속과 대속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절대 원칙, 하나님 나라의 구속의 절대 원칙인 대속과 이 속죄의 문제,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때, 그러니 유태인들은 속죄의 민족, 레위기의 민족, 제사의 민족, 성막 성전의 민족이기 때문에 그 메시아에 대한 속죄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그게 없으니까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게 구약과 단절되어 있으므로 예수가 우리의 속죄의 제사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복음을 전달받을 때는 우리의 그 앞에 있는 구약적 복음이 설명이 되어줘야 되고, 그걸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면서 인간이시면서 영원한 생명 자체이신 예수님,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오셨던 갈릴리의 예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부활하신 바가 없으므로 그분이 참 하나님, 참 구세주, 참 왕이라는 증거 그 자체가 죽으신가 부활로 인해서 온 세상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신 그분의 이름으로만이 반드시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그 믿음이 성경 속에 있는 믿음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네. 이 복음이 전달되지 못함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관념적이고 형식적이고 교회를 출석하는 걸로 여기고 일요일날 교회 가고 헌금 내고 이런 것만 이해하는 상태에서는 성령이 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의 표징은 이겁니다. 예수가 주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이면 은사장인 것 같지만 거기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이 얘기가 거기 중앙에 딱 박혀 있는 게, 성령의 역사의 은사의 최고의 정점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주님, 로드, 왕,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그 성령의 임재의 표징은 예수가 주님이시다. 아멘. 그러므로 그들이 진짜 성령 받은 사람,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을 받은, 아들의 영을 받은 그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향하여 산다. 네. 예수님을 통하여 산다. 네. 예수님을 위하여 산다. 네. 왜? 그분이 나의 왕이시니까. 네. 그렇다면 거듭난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이제 자기 뜻대로, 자기 왕, 자기 마음, 자기 노력, 자기 희생, 자기 힘, 자기 공로로 구원을 추구하거나 살거나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 네. 왜? 성령 받았으니까. 성령이 그를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성령 받았어도 어린아이 신앙을 가지고서 여전히 그 왕 대결을 한단 말이에요. 내 맘대로 하고 싶어. 이거 하고 싶어. 저거 하고 싶어. 그래서 계속 어린아이적 그 옹알이를 한단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펼쳐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강해서. 그게 어린아이의 신앙이야. 그래서 그것이 점점점 자라나면서 어떻게 돼요? 성령에 순종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 그래서 그 삶의 목적이 내가 아니라 이제는 내 뜻, 내 소원, 내 육체의 야망, 내 세상의 성공, 내 육신의 영화로움,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인생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목표가 되고, 그분이 통로가 되고, 그분 자체가 나의 모든 에너지가 되고, 그분이 길이 되고, 그분이 나의 목적이 되고, 마지막 최종 지점이 되고, 할렐루야. 아멘. 내 호흡이 되고, 아멘. 내 노래가 되고, 아멘. 나의 예배가 되고, 아멘. 내 삶의 전체가 예수님이 되도록, 아멘.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는 삶이라는 거지. 이러한 기독교인의 삶이 펼쳐지는 과정 속에서 성도의 육신의 야망 때문에 여전히 육의 강함,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하는 이 속사람의 생명력 때문에 죄를 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망하고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다고 구원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붙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나중에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에게 철저하게 순종할 때까지 끌고 가시는 그분이 성령님이시다. 이게 성도에게 베풀어지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성도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특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모든 삶을 더해 주시는 역사가 펼쳐진다. 그래서 성령님은 끝없이 뭐라 그러냐, 네 힘이 아닌 예수의 힘에 의지하여라. 예수의 능력을 의지하여라.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라.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어라. 십자가를 튼튼히 붙잡고 나아가라.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진리의 성령님이시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바른 복음을 이해하고 바른 복음을 붙들 수 있도록 정말로 해야 될, 강단에서 해야 될 건 구원의 취소 때문에 회개에 목말라서 너희들 구원이 떨어질까봐 앙달복달 만들어서 두렵고 떨리게 만들어서 율법에 덮어붙고 율법으로 묶고 율법에 의해서 살고 율법의 힘으로 의지하고 그러므로 율법으로 덮어 씌우는 것을 강단에서 할 일이 아니라, 너 그러다 구원 취소돼, 너 그러면 구원 못 받아, 너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너 성도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율법을 더 씌우고 더 씌우고 더 씌우고 더 씌우는 게 강단이 아니라, 강단은 자유의 복음, 생명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율법을 붙잡아서 똑바로 정신 차리고 살아라가 아니라 어쩌든지 그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시도록, 성령의 역사가 펼쳐지도록 복음의 그 불을 땡겨야 되는 거예요. 성도의 심장에 복음을 던지는 일이 강단이 할 일입니다. 율법으로 묶는 게 아니, 성도들로 하여금 율법이 두려워서 신앙생활하고 구원이 두려워서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제발 이 구원의 원리를 모르면 영상을 찍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율법을 제발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 안에 가장 무서운 이단은 율법주의, 율법주의. 성도에게, 정말 귀한 성도들에게 율법으로 묶는 일은 하지 말아야 돼요. 두려운 율법으로 묶어서 자칫하면 율법에 의한 신앙생활을 하거나, 혹은 율법이라고 하는 건 매우 또 단점이 뭐냐면, 율법에 의해서 자기가 의로움을 발견해서 자기가 의로워진 행실로 구원받겠다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예수가 없는 고아의 영을 심어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매우 위험한 일이. 홀로 독단적으로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게 만드는 일, 극복해보려고 참고 뜯어고치고 혓바닥 깨물고 허벅지 찔르는 일을 하게 만드는 이 율법을 더 씌우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고아영이 들어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성도는 예수님께 접목이 돼야 돼. 예수님하고 접붙임이 돼야 돼.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해. 그래서 성도로 하여금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부르게 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고 예수님을 붙잡게 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먹고 마시도록 만들어 줘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따라해보세요. 나는 예수님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의 생명력, 성도의 가장 귀한 삶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지금 필요로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율법에 매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진짜 복음, 진짜 성령, 진짜 구원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겁니다. 영적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연합. 이것이 바로 세례라고 하는 걸로 표준되는 거예요. 세례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과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연합이라는 거예요. 끝없이 우리가 믿는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어린 양이 되어서, 다시 말하면 구약의 제사를 통해 번제단이라고 하는 건 이 어린 양이 죽어지는 건데, 그것은 뭐예요?
그 번제자가 죽을 걸 계속해서 어린 양이 죽은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라는 건 뭡니까? 내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될 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요. 그런데 그 믿음에는 뭐가 있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나의 죽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다는 사람들 그 믿음에는 나는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옛사람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었어요. 이제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태어난 새 사람의 생명력으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전히 그런데도 나 혼자 독단적으로 내 힘으로 예수님과 상관없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지키면 된다, 율법대로 살아야 한다, 율법대로 착하게 선하게 아무 짓도 하지 말고 다른 짓 하지 말고 나쁜 짓 하지 말고 좋은 일만 해 라고 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규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목표는 나쁜 짓을 안 하고 좋은 짓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과 영적인 연합을 하는 거예요. 끝없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이해되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기독교의 핵심, 구원의 핵심, 복음의 핵심을 기억하세요. 우리로 하여금 끝없이 예수님께서 초청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예수님의 생명력을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이 땅의 삶에 성도의 가장 큰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이 비밀을 아실 때에 우리는 참된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거기에 걸지 마세요. 모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율법은 폐해지지 않았다라는 말로 영상 하나 올리겠지만 거기서도 그 얘기 할 거예요. 예수님의 율법관을 기억하세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했다. 성경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율법은 지켜야 될 규정이고 항목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복음이다. 진리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무엇을 지켜라라는 규정이 아닌 예수님에게 더 가까이 가게 하는 바울이 말하는 권면, 교훈, 책망, 교육은 있어요. 근데 그 교육의 목적도 예수님을 부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성령 안에서의 교훈, 책망, 이런 것을 우리가 율법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이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라의 신약에 있는 내용은 대체로 바울이 예수님을 향하는 교훈과 책망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살고 예수님을 닮는 것은 신약에 있는 그러한 율법, 흔히 사람들이 오해해서 말하는 말씀대로 살아라 라는 뜻을 완성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러한 성경, 구원, 복음의 핵심 비밀들을 모르는 채 정말로 율법을 강조하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상학론, 사람들을 통한 이론, 그런 어떤 인간적으로 사람들이 예수님 교회 안에 다닌다면서 이상하게 하는 그런 일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놓쳐버리거나 왜곡하거나 혹은 진리를 훼손하는 어리석은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성경은 마지막 시대에 알곡과 가라지 가른다 그랬어요. 교회는 어차피 그런 거예요. 교회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는 거예요. 교회에 출석 한번 했다고 고주망태이가 예배당에 한 번 앉았다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예수를 왕이라고 고백하고 그들의 삶이 진짜 끝까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삶을 살았을 때 구원인 거지, 우리가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한 번 예배당에 의자에 한 번 앉았다가 나 구원이라고 선언해버리고 그러다가 안 나오면 구원 취소 이렇게 말하는 인본적인 세속주의적인 관점에 이런 이론을 그냥 이론적인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구원을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어리석게 우리 기독교 스스로 교회 안에서 스스로 우리를 깎아먹는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겠다. 할렐루야. 이 얘기를 꼭 명심해서 부탁을 꼭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사람도 그런 얘기 하대요. 호밥에 있는 그 목사님도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이단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라고 말하는 거래요. 너무 안타깝더라고. 그 근거물이 창세기 3장이 너는 죽지 않아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너무 거꾸로 해석을 하셨더라고. 여러분 저도 그런 얘기에서 이건 뭐 어차피 내가 늘 얘기하지만 이 싸움은 끝나지 않을 싸움이지만 혹여라도 성도들이 혹시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 제가 한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렇습니다. 제 입장은 저는 개혁주의라고 하는 어떤 신학적인 입장을 견제할 때는 한 가지라고 그랬어요. 늘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강조할 때 이 구원론 때문에. 그런데 저는 그런 얘기 하고 싶어요. 부디 성도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에 가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제 입장에선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그들도 반대하겠지만 이게 율법을 지켜서 선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라는 개념. 여러분 성령 안에서는 그건 다 이미 포함이 돼요. 내가 금방 얘기했듯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받는 성령에 의해서 사는 삶은 막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번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구원받아서 막 살아도 돼. 이거는요 로마 카톨릭이 만들어 놓은 얘기라니까요. 개혁주의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이유는 그 받은 성령 때문에 막 살 수 없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는데 내 맘대로 산다고요? 내 뜻대로 산다고요? 허랑방탕하게 하고 싶은 짓, 무슨 짓을 해도 다 구원받는다. 이런 논리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고 받는 성령이 분명하면 여러분 거룩한 삶은 기본인 거예요.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사는데 무슨 막 삽니까? 삶의 목적이 예수님이 되는데 어떻게 그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무슨 어떤 짓이 막 사는 거예요 도대체가? 교회 안 나오는 게? 교회 가는 부인 방해하는 게 그게 막 사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래서 저는 부탁하고 싶어요. 이 좀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맞아요. 그 사람들 말은. 나는 부탁해요. 혹시라도 성도들이 영상을 보거나 궁금해한다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율법에 의해서 성도들을 묶으려고 하는 교회 조심하세요. 저는 개혁주의면서도 싫어하는 말이 성도의 두 가지 조건, 주일 성수 11조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그것도 율법이에요. 율법. 그렇게 묶을 필요도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예배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꼭 주일 성수라고 못 박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정말 이 현대사회에서.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주일 성수라는 걸로 결정할 수만은 없어요. 시간은 말하지 않았어요. 예배자를 찾는다고 할 때 신령과 진정이라고 말했지 주일만 예배 꼭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은 안 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바르게 예배할 것이냐가 중요한 거지 주일날 하루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썬데이 크리스찬 이런 말이 자꾸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 됐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주일에만 자꾸 묶어두려고 그래요. 그리고 평일날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예배는 항상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겁니다. 삶이 예배인 거죠. 그러나 그것이 그냥 뭐 말로만 되는 게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야죠. 그러니까 성도의 규정은 믿음과 성령입니다. 성령이 역사적으로 그 안에서 작동할 때에 진짜 그의 삶이 거룩하고 예수님을 향하고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사는 정말 그 원리적인 삶이 완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복음이.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예수님 외에,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외에 회개도 많이 해야 된다. 뭐 이런 개념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성도들이 교회를 선택한다면 율법의 교회가 아닌 복음의 교회를 선택하세요. 예수님의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그 속에 성령님의 역사가 원활하게 펼쳐지는 그런 교회를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성도들이 바른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되는 귀중한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잊지 마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복음이 전파되어질 수 있는 또 성도들도 바른 복음을 찾을 수 있도록 애쓰시고 바른 복음을 의지하고 그 믿음 위에 자신의 신앙을 세울 수 있도록 정말로 성령님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애쓰면서 정말 그렇게 바른 신앙을 위해서 그런 걸 또 궁금해한다면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집에서든 어디서든 정말 하나님 나 바른 신앙 갖고 싶어요. 바른 교회 다니고 싶어요. 복음을 듣고 싶어요. 복음을 알고 싶어요. 정말 진정한 구원의 정말 그러한 능력을 받고 싶어요. 은혜를 받고 싶어요. 구원의 삶을 살고 싶어요. 라고 하는 이런 기도들을 통해서 몸부림치면서 혼탁하고 어렵고 정말 무슨 교회, 어디 교회, 어느 목사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정말 바르게 성령의 인도함 받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주시다.